에스겔 24장 1강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부터 다시 아홉째 해의 열째 달에 그 달의 열흘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그 아홉째 달 열째 달은 태양력으로는 주전 588년 1월 15일을 말한 겁니다. 에스겔 1장 2절에서 597년의 기준으로 한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1년 6개월에 걸친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도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아 그 말이죠. 사람의 아들아, 너는 그날의 이름을 곧 이 동일한 날의 이름을 쓰라. 바벨론의 왕이 이 동일한 날 예루살렘을 반대하여 자신을 배치하였다. 자신을 정렬하여 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이 이 동일한 날 예루살렘을 반대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쳐부수기 위해서 군대를 배치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날의 이름을 곧 이 동일한 날의 이름을 쓰라. 그 말은 뭐냐면 날짜를 정확히 적으라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 동일한 날의 이름을 쓰라는 것은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엄격함과 성취된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도 그잖아요. 어떤 것을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겨놓으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고 이런 숫자, 뭐 날짜, 뭐 사람 수 이런 걸 전부 기록해 놓은 것은 결코 이것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날에 이름을 쓰라 이 말은 뭐냐면 그날을 빠지지 말고 정확하게 언제 몇 월 며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배치했다는 것은 자신의 군대를 공격 준비하도록 마쳤다 이 말이에요. 3절 그래서 그 모반하는 집안에게로 비유를 발언하고, 모반하는 집안이 어딥니까? 유다 백성을 보고 말한 거죠. 유다 백성. 모반하는 집에게로가 아니라 집에게 말할 수 없잖아요. 집안. 그 모반하는 집안에게로 비유를 발언하고 그들에게로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항아리를 걸라. 그것을 걸라. 그리고 또한 그것 속으로 물을 쏟으라. 그러니까 항아리를 걸어가지고 그 항아리 속에다 물을 쏟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뭔가를 삶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이 당하는 고통을 상징하는 거다. 항아리를 걸었고 그 속에 넣고 불을 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건 비유를 여기다 해놨죠. 비유를 발언하고 비유를 발언하라고 그랬죠. 비유를 이야기하고 비유를 말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 어터란 말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전부 다 이야기하다 뭐 말하다 이렇게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비유를 발언하고 그들에게로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항아리를 걸라는 거예요. 이거 좀 비유적인 거예요. 성경은 전부 비유적인 거라니까. 제가 여기 단어 정리하랬죠. 단지가 있고 항아리가 있고 물주전자가 있고 솥이 있고 가마솥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킹제임스는 달리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뒤죽박죽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4절 그것의 조각들을 곧 각각의 좋은 조각, 넓적다리 그리고 어깨를 그것 속으로 그 항아리 속으로 모으라. 선정한 뼈들로 그것을 채우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비유를 발언합니다. 비유적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건 뭐냐? 여기서 그것의 조각들 어떤 조각들이냐? 각각의 좋은 조각, 나쁜 조각이 아니에요. 넓적다리, 살이 찌잖아요. 어깨라는 것이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어깨가 강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선정한 뼈들로 그 항아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루살렘의 부유한 자들과 특권층에 있는 자들은 적의 공격 대상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6.25 때도 그렇고 일제 때도 그렇고 여순 반란 사건 때도 그렇고 항상 적이 공격할 때는요. 지도층 있는 사람, 부자, 권력 있는 사람, 지식인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제압을 해야지
나머지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의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캄보디아에 킬링필드라고 있잖아요. 킬링, 들판에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다잖아요. 4분의 1을. 저도 그 당시 그 어렸을 때 신문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그랬는데, 대창으로 찔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는 건 말할 거 없고, 칼로 죽이고, 심지어 총알도 없고 뭐 없을 때는 비닐을 손을 묶어놓고 비닐을 씌워갖고 숨을 못 쉬게 해갖고 죽이고. 누구를 죽였냐? 전부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죽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했잖아요. 야, 손바닥 내봐. 그러고 손바닥 내면 손바닥이 거칠면, 이 사람은 하층에 있는 사람이구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고 살려주는 거. 손바닥 내봐라고 손바닥이 반질반질하면, 얘는 지식인이구나. 부자구나. 아니면 편안하게 밥 먹고 사는 놈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죽였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400만 명 죽였다는 걸 듣는데, 그 당시 하여튼 인구의 4분의 1을 죽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선교사가 얘기하는데, 캄보디아 갔더니 여기서 돈을 만 원 주고 물건을 몇 가지 살 거 아닙니까? 그 잔돈 계산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 가게 주인이. 왜? 무식하니까. 학교에서 더섯 뱃섬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머리에 좀 든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으니까. 더섯 뱃섬도 모르니까 이걸 얼매를 받아갖고 이거 몇 개를 팔아서 이거 하면 잔돈이 얼마 남다, 뭐 얼마나 거스름 떨어져야 된다, 이걸 할 줄을 모르더라잖아요. 그만큼 무식한 사람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을 먼저 죽이거나 감옥에 넣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조각이 뭐예요? 좋은 조각. 넓적다리, 이거 힘을 말한 거잖아요. 어깨도 힘. 이거 뭐예요? 이 권력이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항할 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이고 고통 주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6.25도 다 그랬어요. 동네 이장하고 좀 배우고 좀 재산이 있는 그 뭐랄까 땅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못나고 바보 같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완장 하나 딱 채워주고, 야 너가 반장이해, 말 안 들으면 죽여. 그럼 뭐야, 그동안에 그냥 억눌려 있고 울분이 터져있던 사람이 그냥 이건 내 세상이다 그래가지고 막 한마디로 막가빠 생활을 했잖아요. 가축대 중에서 선정한 것을 취하라. 그리고 또한 그것 밑에서 빼들을 태우라. 그리고 그것을 잘 끓게 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의 빼들을 그 안에서 삶게 하라. 저는 이거 뭔 말인가 처음에 그랬어요. 뼈들을 태우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짐승의 뼈는 종종 땔감으로 사용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유다 백성 중 그 뼈가 뭡니까? 뼈가 힘이잖아요. 힘. 어떤 걸 버틸 수 있는 그 말하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뼈잖아요. 그 뼈들을 태우라는 말이 뭐예요? 유다 백성 중 특권층이 당하는 고통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뼈를 이루는 그 특권층을 항로에서 넣어가지고 삶아버리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실제로 짐승의 뼈를 종종 땔감으로 사용했답니다. 그 풍습이랄까 그 당시의 그 문화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받을 그 고통을 지금 말할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문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야 특권층 있는 사람 다 잡아다가 때려 죽여, 다 태워 죽여,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 그럼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한단 말이에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짝 돌려서 말합니다. 돌려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 안상홍 집단 같은 아니야, 안상홍 집단도 그렇지만은 또 저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비유로 풀어, 비유로. 그러니까 성경이 좀 난해한 부분을 그럴듯하게 비유를 해갖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 못하면 틀렸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처럼 설명 안 한 사람은 다 가짜라 그러고. 저도 한번 당해봤어요. 길가에서 어떤 사람이 하늘의 별들이 뭐냐, 뭘 상징하냐 그래요. 그래서 별은 별이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대놓고 그래. 그때 내가 지금 같으면 그냥 아줌마한테 한마디 해줄 건데, 버스에서 터미널 그 정거장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바보 같다는 거야. 나보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그 당시는 그 이만희 집단에서 그 무료 성경학교라고 한참 경량했어요. 저도 그 팜플렛 보고 그랬는데, 그 모라내가 거기 가서 배우라는 거야. 성경의 별이라는 것은 목회자들을 만나, 목사들. 이게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목사들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 목사들이 다 가짜니까 이 가짜 목사들이 다 죽어야 된다 이거요. 이 가짜 목사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눈치를 딱 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비유로 푸는 것만 진짜다 이거야. 그래 나머지는 가짜다 이거야. 예수님도 그랬겠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진짜 성경을 제가 그때만 해도 성경 번역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 에스겔 11장 3절. 왜 이걸 내가 얘기했냐면 에스겔 11장 3절에는 약간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해할까봐 지금 제가 제 번역에는 다 지금 메모해놓고 나중에 성경 나올 때는 전부 그 이제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만, 그들이 말하기를 때가 가깝지 않다. 우리가 집들을 건축하자. 이 도시는 가마솥이고 우리는 고기다. 여기서 말하는 가마솥 고기는 지금 에스겔 24장에서 말하는 항아리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태우라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여기서는 뭐냐면 당시에 선지자들이 에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때가 가깝지 않다. 야 아니 너희들 회개 안 하면 혼난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가깝지 않다. 우리가 집들을 건축하자. 이 말은 뭐냐면 안 망해. 전쟁 없어. 기근 없어. 우리가 집들을 건축하자 이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행복하게 잘 살자. 평안하게 오래오래 이 평화를 유지하며 살자 이 말입니까? 근데 여기 콜론이 딱 찍어졌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도시는 가마솥이고 우리는 고기이다. 이 말은 뭐예요? 가마솥에 고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부자잖아요. 든든한 거잖아요. 가마솥은 튼튼하잖아요. 거기다 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안정된 삶이 있단 말이야. 안정된 삶. 우리는 걱정 없어. 기근, 전쟁, 바벨론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4장에 있는 것하고 11장 3절에 있는 것하고 또 헷갈릴까봐 제가 지금 이거 부연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가마솥과 같고 우리는 그 안에 든 고기와 같아서 이 도시가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뜻이다. 보호와. 그러니까 이 가마솥이 뭡니까?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자기들이 있어. 그러니까 든든하다. 우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유명한 절이잖아요. 55장 8절. 왜냐하면 나의 사색들이 너희의 사색들이 아니며 너희의 길들이 나의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개혁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됐죠. 다르다가 아니에요. 여기 비동사에 낫이 붙였죠. 이거는 강한 부정이에요.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다르다는 것은 1%만 달라도 다른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조금 달라. 그런 말 아니라 아니다는 거예요. 100%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현상도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복이야. 또 반대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저주예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볼 때는 불행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틀어진 상태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저주예요. 그 불행이라고. 근데 그 고통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고통이 없이 바로 선 사람은 난 지금까지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오늘도 내가 어떤 사람 간증을 방송 다른 사람 통해서 들어보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마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끓여요. 불 속에 집어넣고 용광로에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한단 말이에요. 왜?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의 거짓자, 왜곡된 자, 삐뚤어진 자, 이 나의 똥고집, 이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우상 이런 걸 하나님께서 깨뜨린단 말이에요. 이게 안 깨지면 절대 주님께서 안 씁니다. 써봤자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다르다가 아니라 아니다가 중요합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거 단어 설명도 내가 이거 적어놨죠. 9절. 왜냐하면 하늘들이 땅보다 높듯이 그렇게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보다 그리고 나의 사색들이 너희의 사색들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색이란 단어는 이 소트란 말은 뭐냐, 보통 생각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사색이란 말이 사고를 거쳐 얻어질 생각, 깊이 생각하는 거야. 이게 사고란 말이 뭐냐, 생각하고 궁리하는 거. 이 국어사전에 나온 겁니다. 나의 사색과 하나님의 사색이 같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저 차원의 이 저속한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같겠어요? 다르지. 근데 이것이 같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낸다. 그래서 그것이 재련. 그래서 제가 시련, 단련, 연단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이 트라이라는 말은 재련이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죠. 재련. 그 재련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연단, 단련, 시련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거는 물론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 의미는 조금 있지만은 재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이고 고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에게 있는 고통이 쓸데없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했잖아. 자기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가짜야. 엉터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짜 엉터리가 왜 있습니까? 불순물이 있다는 게 불순물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불순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불순물을 걸러내려면 천상 불 속에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재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은 뭐냐면 딴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에게 내리는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날짜, 정확한 방법, 정확한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은 없어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죽고 사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뭐 되고 안 되는 거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아귀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도 없고 불안하지 않아.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알 수가 없지만 뭔가 뜻이 있을 거다. 그분이 선하신 그분이 하는 것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이 걸리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고통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선한 거예요. 왜? 암을 생기게 왜 그걸 허락했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대로 내가 잘못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걸 왜 하나님께서 확 뜯어고치지 않고 가만 놔뒀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는 그 사람 당장 그냥 혼을 내가지고 그냥 다리를 부질러 갖고 회개시키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그 사람 하는 대로 놔둡니다. 일단은. 그래서 죄를 키워. 그러고 어느 순간에 가서 때가 되면 탁 그 사람을 이제 매를 때리지. 그러니까 그것이 다 그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는 당장 오늘 그냥 박살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아닌 거예요.
is not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아무 가치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은 우연은 없다는 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연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이 짧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똑똑하고 주님을 잘 믿고 신실한 사람은 병들어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근데 또 못된 인간들은 돈도 잘 벌고 병도 안 들리고 사고도 안 나고 배 두드리면서 잘 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이해 안 가는. 그래서 다윗의 시가서에 보면 그냥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고 연자맷대로 돌아가듯이 하나도 남김없이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 시가서 37장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번역이 조금 이제 킹제임스하고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거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괜히 그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거 죄 짓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그냥 돈벼락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정확한 기도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정확한, 우리는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이룬 것처럼,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룬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집시오. 그 거꾸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사인이 없는데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지냐 이거야. 회사에서도 그잖아. 사장이 사인이 없는데 과장이 계장이 지 마음대로 결정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먼저 사인이 있단 말이야. 그 사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지금 강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거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날 죽여버리든지 하지 말게 하지 왜 이걸 강의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엄마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발버둥 친다고 되는 거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6절부터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